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99장 시편 48편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여라.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교회를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여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피조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지식으로 그 섭리에 한 점 오차가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실 리 없는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엎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기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교만하고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입술에 감사의 고백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 온통 물질주의의 가치관으로 영혼에 대하여 관심 갖기를 거부하며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교회들을 살피사 복음의 순전한 반석 위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땅만 쳐다보며 하나님 없이 사는 소망 없는 인생에 다가와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외교 그리고 지금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지혜의 결단과 신속한 대응을 하게 하시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생포 교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강에 푹 잠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로 세우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서대 권사님,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회복하고 쾌차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돌보시는 가정의 연합과 이 땅의 형통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께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제주도 교육부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경건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돌아올 때에 주여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날씨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것이 좋은 양분이 되게 하시며 어떤 사고에도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가 순종과 헌신으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배우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전적인 선택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주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간구하오니 크신 사랑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늘에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인생만이 가장 안전하고 참 행복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제약된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참 회개로 이끄시며 하나님과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JSPC 합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소동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너의 스승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전통을 위하고 율법을 안 지키냐?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쉽게 하느냐? 였을 테고 이에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옳다며 더욱더 제자들을 몰아세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귀신을 들린 아이를 치료하심으로써 그 모든 논란을 한 번에 잠재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대화의 주제는 별세였습니다.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줍지 않은 통치자들은 싹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왕으로 군림하셔야 된다는 내용,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신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이 되어봤자 인생들에게 겨우 70, 강건하면 80년간의 평화와 복을 줄 수밖에 없지만 줄 수 있을 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 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속에서 죽게 될 별세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하기에 그 죄책을 대신 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큼 선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공로라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변화된 당신의 신성을 통해 예고한 것이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거품 물리며 심한 경련 가운데 땅바닥을 굴러다니는 아이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임을 실제로 입증한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인생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야. 그리고 원래 인생은 고난이 많은 법이야. 아니, 고난투성이지.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려니 해. 인생이 다 그런 것이야. 그러면 과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롱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기대와 소망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궤변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잡신들이 바로 이런 신들입니다. 안 도와줍니다. 왜 안 돕습니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서 아픔의 가시, 슬픔의 가시, 눈물의 가시, 고난의 가시 등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잠깐의 죽음도 아닌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육체와 정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실 뿐더러 반드시 도우십니다. 바로 그 사실, 어제 변화산에서 예고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한 것이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둘째,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율법주의자들과 한창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때다 싶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제 귀신 들린 제 아들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이 수시로 제 아들을 사로잡고 거꾸로뜨려 거품을 올리며 이를 갈게 만듭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삐쩍 말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귀신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방금 말한 장애를 포함한 모든 질병이 직접적인 귀신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락한 세상을 만든 원인이 죄, 그리고 이 죄의 굴림자요 활용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비춰볼 때 사실상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깨짐과 분열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 등의 근원은 마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에 관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의 대처를 하는데, 첫째는 너무 두려워하며 그를 숭배하면서 그로부터 임할 화를 달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기독교 전 시대, 즉 기독교를 아직 받아들이기 전 여러 고대 종교가 판치던 때의 모습으로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 즉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들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런 영들을 숭배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는데 분노한 신의 화는 면하고 그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친자식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는 인신제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진 모습입니다. 이는 후기 기독교 시대의 사람들 중 특별히 산업화 이후 발생한 사고인데,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맹신하면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 그건 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위안을 얻고 변명을 하기 위해 만든 허상이야. 있다면 증명해봐. 그리고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마귀는 매우 좋아합니다. 첫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숭배하니까 조종하기 쉬워서 좋고, 둘째,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간과하니까 아무런 장애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 중에 하나, 우연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인생사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오랫동안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어리석은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죽이거나 지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동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신랑이 신실할까? 능력이 있을까? 의존할 만할까?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 안에 자꾸만 의심을 불어 넣으면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마귀를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마귀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증상이 지나쳐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하며 실제로 그렇게 미쳐서 뛰어다니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능력은 차라리 반가운 일입니다. 왜입니까? 치료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상이 아닌 것을 온 천하가 알기에 적어도 치료의 가능성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치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교묘한 공격이라 할 수 있는 교만의 늪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정상적입니다. 특이한 질병에 걸리거나 이성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며 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반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할 수 있겠어? 구원? 그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거야. 나약한 인간들이나 신을 찾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중에는 의인이라 불리면서 상당한 인기와 더불어 존경을 받는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대중들이 그의 설득력에 감화되어 자신들도 당당하게 나는 무신론자야! 하면서 무신론자의 입장을 견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자신과는 정반대인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사로도 위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배경, 그 뒤, 아니 그 안 내면에는 이처럼 교묘한 마귀의 공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충동과 유혹을 과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늘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대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을 받아 각 마을, 촌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제자들에게 맡긴 것인데 현재까지는 처참한 실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스승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에도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언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처럼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소원은 오직 회복, 꿈에도 아들의 회복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 너무도 시달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믿어야만 했던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그리고 이런 권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아들의 병 고칠 생각만을 했지 자신의 문제, 즉 자기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날카로운 말씀에 칼에 찔린 아버지는 바로 통에 자복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니 내가 믿어야 했었는데 믿지 못했으며 지금의 믿음도 흔들리는 불안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로 믿게 하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이때 비로소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죄악을 손보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죄악의 뿌리까지 손대사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그리고 이 질병을 야기하는 죄, 그리고 그 죄 위에 군림하는 그리고 활용하는 추악한 마귀의 세력까지도 철저히 징벌하시고 파멸하시는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마지막 셋째,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환자인데 제자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하자 이후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주님, 7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귀신을 분명히 내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 내쫓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경고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자신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험했던 축기 사역을 통한 성공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도 자신이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이 나갔다면 그 분명한 체험의 기반 속에서 지금도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스스로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한 의존 대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오래된 신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제자들이 원래부터 보유한 능력, 즉 자체적으로 장착되어 있었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7개월 전 제자들이 각 마을로 파송받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따라서 제자들의 문제는 의존의 문제였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하늘을 향해 도움을 구했어야 했는데 아니란 과거의 치유 체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기에 주님은 오직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의 의존을 더욱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제자들의 게으름에 대한 책망입니다.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분명 이것이 마귀의 소행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진지한 싸움,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의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계가 너무도 뚜렷한 육체의 사람이 영적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마귀마저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최소 지금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에 이른 현재에 이르렀다면 그만큼 아이의 몸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장기간 다스려온 강력한 마귀일 텐데 그처럼 난폭한 마귀를 평범한 신앙의 능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전력을 다해서 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이때의 방법이란 그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즉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고자 하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그 사랑과 권능을 이 자리에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제자들만을 향한 경고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참된 의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지역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한 섬에 각종 보물들이 있는데 금은 길가에 널렸고 진주,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누구든지 그 섬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모든 보석을 공짜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섬에 가는 유일한 통로는 비행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행기 기장 또한 수만 시간 운행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는 무사고 베테랑 경력의 최고의 파일럿이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인식이 문제였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안전제일주의자들로서 TV를 통해 들려온 끔찍한 비행기 사고 소식들 때문에 비행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민들은 수많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좋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행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무엇이 더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보다 훨씬 더 적은 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 때문에 이미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금은보화를 포기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분명한 하늘 구원의 수단,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장으로 모셨으면서도 진정한 의존을 보이지 못하는 삶. 그래서 강력한 믿음과 기도 속에 살아가지 못한 채 대신 애매모호하고 흐릿한 신앙생활 가운데 사는 삶. 그로 말미암아 이미 보장된 온갖 보화를 전혀 확보하지도 소유하지도 못한 채 궁핍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니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강한 믿음과 더 강력하고 부지런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귀신의 세력까지 말끔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말씀 14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굳은 믿음과 기도 가운데 다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강력한 대적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과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죄악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로서 나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어 있는 자는 더욱 풍성히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영육 경제적으로도 다른 이들을 마음껏 풍성히 섬기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어도 바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먹인 동풍에 내린 메추라기 때처럼 이전의 가난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풍성히 쌓임받는 물질 창고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장차 물질도 마음껏 함께 바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결과까지 온전히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사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웃음이 찾아오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빠진 이에게는 그 모든 절망을 능히 이기고 넘는 하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사 이 아름다운 성전에 물이 바다덮음 같이 우리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외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직장 사업, 위와 국방 영역으로 타진에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 장생파 울산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복음에 등대되어 구원에 방주되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교회 우리 장생포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출타가 있습니다. 울산 만평교회 교사 헌신 예배가 있는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오후 2시인데 1시쯤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있는 주일 기도회는 지금 어성경 전문 강사반 졸업 예정인 김승혜 집사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나연 집사님 또 윤영 집사님까지 정말로 명훈 강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승혜 집사님도 그렇게 잘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잘하려면은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많이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해주셨던데 오늘도 그런 시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대구 동로회와 연합 모임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련회가 있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회는 휴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서 교육부 여름수련회 개최 예배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수련회 개회 예배는 오후 12시 3층 성막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마치고 12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31일 날, 더 정확히는 8월 1일 새벽 5시 안팎에 이쪽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본 다음에 5시 10분이나 20분에도 월상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함께 월상 예배까지 나누고 집에 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서대 권사님이 뇌경색이 오셔서 동강병원 집중 치료실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입원 병실로 일반 병실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면회는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이 조금 어눌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혈관의 문제, 인간의 의술이 닿지 않는 문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줄 믿고 함께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소명이의 친구인 부산예술고 학생인 서가연 양이 왔어요. 우리 가연이는 제가 무거동에 있는 레슨장에서 우리 소명이랑 같이 태우고 오면서 종종 이제 밤에 이렇게 태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낮에 보니까 훨씬 더 깜찍하고 이쁘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니라 교회를 왔는데 우리 가연이 한번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연이 잠깐 일어나 볼래? 이름이 서가연입니다. 이쁘죠? 깜찍하죠? 그래서 우리 가연이 뭐 처음 교회 온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가연이 우리 기대는 그거예요. 우리 아내랑 계속 이렇게 전도하고 한 게 뭐냐면 신앙이 생겨서 여기 자리에 같이 이렇게 함께 연주했으면 좋겠다. 클라리넷 연주예요. 클라리넷.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연에게 믿음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빠질 수 없는 소명아, 너 저렇게 혼자 있어지면 뻘쭘하다. 저기 가서 서 있어라 빨리 같이. 그래서 우리 소명이가 또 좋은 친구. 근데 이제 부산여고 다닌다니까 착각하실 것 같은데 울산에 삽니다. 울산에 살아서 같이 다니는 스쿨버스 타고 같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서가연이에요. 우리 가연이 축복 한번 할까요?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연을 통해 가연을 통해 메마른 땅에 가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큰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용희 형제죠? 용희 형제가 볼에 살이 후덕하게 붙어가지고 순간 내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 박용희 형제가 이제 부산에서 근무한다고 갔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용희 형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자, 카메라 클로즈업. 많이 붙었죠 살이. 옛날에 삼각형이었는데 이제 동그래졌어요. 훨씬 더 인상은 좋아 보이네요. 우리 용희 형제 잘 왔습니다. 고향교회 잘 왔습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잘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 축복할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손 안아줍시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하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인 믿음과 기도로 남은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